한번 따라하세요.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 여러분,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비행기에서 특별한 이러한 비상시가 되면은 산소 마스크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요. 비행기를 타면은 항상 이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안내 시간이 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명동의를 입는가, 언제 바람을 넣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행기들 다 타보셨을 텐데 제대로 알고서 비행기를 타셨나 못 타셨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상시가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툭 떨어졌어요. 좌석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건강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어요. 세 번째는 아기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는 제일 먼저 누가 써야 됩니까? 건강한 청년입니까? 1번 어린아이입니까? 2번 아기 엄마. 3번 누구입니까? 건강한 청년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먼저 써야 된다. 2번 손 내리세요. 세 번째, 아기 엄마가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 3번 답은 뭐냐면 1번입니다. 1번.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배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게 해줘야 되냐면은 어린아이나 아기 엄마처럼 약한 자. 그러나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거나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는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누가 써야 되냐? 제일 건강한 사람, 청년이 먼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이 마스크를 써야, 산소 마스크를 써야 정신을 잃고 있는 어린아이와 아기 엄마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되었던 애굽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장정만 60만이에요.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갈렙입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이 갈렙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구하니라.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상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의 신앙은 무엇인가? 갈렙의 신앙에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산소 마스크처럼 떨어져 온 그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은, 생명과 같은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해서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다시 짧게 온전히 쫓았으므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요. 최근에 나온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여호와를 이제 충성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러한 신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신앙, 갈렙의 신앙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 오늘 여러분이 갈렙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어요.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담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렸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려는 가나안 땅을 참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각 족장,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족장이면서
지도자이고 리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어요.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이제 통탐하고 돌아왔으니 온 백성들이 다 가데스 바네아 들판에 모여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찾으세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31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열매가 많이 열렸는지 막대기로 가지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미어서 갖고 와야 갖고 올 정도로 아주 포도송이가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을 있는.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능히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보고.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던 갈렙은 다른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찾았으니까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 족장들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빈 그릇 같은 마음. 그래서 그 땅을 봅니다. 아이고, 기름, 모세가 말한 대로 아주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네. 땅은 봤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기분이 장대합니다. 우리하고 싸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아낙 자손 고인족이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그들이 만든 성읍을 보았습니다. 성읍이 산 같은 성읍입니다. 저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쳐서 승리할 수가 있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만 안개처럼 사라져.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각거리 흐르는 땅,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 거기에 아낙 자손도 있고 그들이 지은 성읍도 높은 산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합니다. 능히 올라가지 못하니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수준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 때에는 할 수수 같은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그걸 좀 긍휼히 보지는 못하니. 예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말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로 먹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신기하게 생각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낙 자손을 보고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멀리 떠나고 백성들에게 무슨 보고를 합니까? 절망과 상처를 주는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의 보고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대우가 안 좋아졌다고 자기의 위치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신앙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밀레 아헤레이라는 말인데, 충성하였다는 말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같이 해석해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나 충성하였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여기 9절에도 보면은 온전히 쫓았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모세가 볼 때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볼 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살만치 살아서 죽고 그랬는데 갈렙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할렐루야. 여기에서 갈렙의 장수와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되는 땅을 논하받는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15장, 16장 쭉 나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대대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과 대조되는 그러한 지파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16장에.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떤 땅을 얻었냐? 평지를 얻었어요. 평지. 근데 갈렙은요,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산
산지를 달라고. 여러분, 평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지요. 제가 성수제일교회 오기 전에 옥수교에 있었잖아요. 옥수교회, 거기는 어디냐? 산지야.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차를 세워놔도요, 여기는 그냥 세워놓으면 되잖아. 옥수동에는 차를 세우려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돌을 갖다가 받쳐놔야 돼. 이 차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 언덕이니까. 사람들도 다닐 때,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여기는 애들이 웃으면서 다니는데, 거기는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려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려면은 등산을 맨날 해야 돼.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꼭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타고 5층에서 내려갔고 거기서 집으로 가요. 왜? 올라가기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 성수제일교회니까 참 좋더라고요. 평지라. 차를 세워놓더라도 세워놓고 뒤에다 돌을 받쳐놓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경 말씀,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주소서. 헤브론은 산지예요. 고도 1000m 이상. 그리고 또 이 산지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자손은 거인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아낙자손은 또 산성을 지어놓고서 지키고 있어요. 그 땅을 빼앗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때 어디를 정탐을 했냐면 헤브론을 정탐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그 땅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는 이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무도 없는 평지를 가서 그냥 가서 다 전쟁도 안 하고 다 얻었는데, 갈렙은요,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산성을 빼앗고 아낙자손 거인들과 싸워가지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헤브론을 얻었어요. 바보 같지? 그런데 그게 헤브론에 무엇이 생기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이 헤브론에 생깁니다. 그래서 갈렙은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산지 헤브론을 얻었지만 그 후손은 도시 수도에서 사는 유다 지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갈렙이 헤브론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지나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록도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할 줄 알고 전국에 있는 문둥이들을 다 모아서 병도 거치기도 하고 따로 모아뒀던 그곳이 어디냐면 서록도입니다. 그런데 그 서록도 문둥이를 고치는 그 병원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원해의 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둥이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뽑고 또 이제 언덕을 다 깎고 그래가지고 조경이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문둥이들이 고생한 그 결과로 이 서록도가 마치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한 기자가 지금쯤 되니까 단풍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록도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 아름다운 그 경치를 촬영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 문둥병으로 그냥 흉악하지.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걸 봤어요. 뭐가 특이냐면 연세가 많으신 70, 80대 되신 노인인데 멀쩡한 사람이 그 문둥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니까 취재를 했죠.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사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70, 80세 된 어르신이 이 소록도에 와서 살게 된 얘기를 해줘. 나는 자식을 10을 낳았어. 10 자식 키우느라고 이제 고생도 많이 했는데 10 중에 하나가 문둥이가 된 거예요. 막내인 10째가 문둥이가 됐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소록도까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자동차도 탈 수가 없고 기차도 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걸어서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아이가 거기 가서 지금은 부모하고 같이 있지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한 번은 산골짜기에서 아이하고 같이 자면서 아이는 고단에서 자니까 돌을 하나 들어다가 이걸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냥 가버릴까.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데리고 또 이제 갑니다. 이제 소록도에 이제 다 왔어.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는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멀쩡한 거예요. 아이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진단만 받았지.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코가 문드러진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발가락이 없는 사람, 흉악하기가 이를 때요. 내 아들 여기다 버리려고 왔지만 이 내 아들이 여기서 이 어린 내 아들이 말입니다. 평생 살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너 여기서 나이도 든 것도 아니고 어린 네가 여기서 평생을 어떻게 사냐?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리고 애를 붙잡고 바다로 들어가. 애를 붙잡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키가 크고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아이는 벌써 막 물을 먹고 그러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아버지는 문둥병도 없는데 왜 여기서 나하고 죽으세요?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돌아가세요. 문둥병도 없는데 왜 여기서 죽으세요? 하면서 막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 이게 내 운명이니까 넌 여기서 살아라. 네 말대로 9 형제들을 내가 키워야 되지 않니? 하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항상 아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9명이 있으니까 하나 죽은 걸로 생각하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키웁니다. 교육시키느라고 또 시집 장가 보느라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산도 팔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래서 나머지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큰아들 집에 가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한참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만 자식이에요. 왜 우리 집에만 있어요? 그냥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알았다 이놈아. 둘째 집으로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런데 얼마 안 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 죄송한데 저만 아들입니까? 왜 우리 집안만 계세요? 이래가지고 첫째 집에 있다가 둘째 집에 있다가 셋째 집으로 갔다가 넷째 집으로 쫓겨났다가 다섯째, 여섯째, 아홉째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 코스는 첫째 아들인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생각이 나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열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째 아들. 그래서 아홉째 집에서 열째 아들이 살아있나 안 있나 하고 소록도를 갔더니 입구서부터 아주 경계가 엄합니다.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서 열째 아들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혹시 지금도 살아있는지 여기에 있긴 있는지 내가 그 아버지인데 있다면 면회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있더니 아들이 말입니다. 옛날에 데려다 줄 때하고는 좀 틀리죠. 나이는 들었는데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도 없이 몽땅 손을 해갖고 왔어요. 아버지 하면서 와서 그냥 붙잡는데 그림칙한데 다 치료받았습니다. 이제는 문둥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러는데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 아버지는 예수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 소록도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부모님과도 이 사별 아닌 이별을 하고 형제들과도 같이 못 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병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살지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가 찾아봤더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두 개 다 응답해 주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하고 같이 샀어요. 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병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가족들이 오는데 거기 가서 글쎄 결혼도 하고 부부는 얼굴이 흉악한데 자식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산지를 주소서 했더니 그 산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